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참 이건 생각해봐도 우스워. 코를 어떻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을 해요? 코라는 건 기능이 무엇이냐면 뭐인가요? 숨 쉬는 기능이죠. 또 냄새 맡는 기능이고, 그러죠?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싫으면요, 그래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코로. 그 코를 사용하는 것도 그 좁은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이 단전 수련하고 요가를 할 때는 선 닦고 할 때, 단전할 때 제일 먼저 조건이 숨쉬기예요. 숨쉬기를 잘 해라. 숨을 한번 안 쉬려고 해봐봐요. 안 쉬어지나요? 쉬려고 해봐요. 쉬어지나요? 쉬고 안 쉬고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요. 천지기운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천지하고 합일이 된 자리에서 숨을 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저 바다에 조수가 이게 왕래어죠? 조수가 왕래어잖아요? 그런 힘. 왜 조수가 왕래오는가 하면 달이 움직이니까 조수가 왕래온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음력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에요.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돌면 움직이니까 그 힘으로 조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또 이 낮이 들어왔다 밤이 됐다 그러죠. 낮이 되면 공기가 팽창하죠. 저녁이 되면 공기가 수축하죠. 이런 모든 작업이 천지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은 천지신명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싶다고 숨 쉬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만 잘 연구해서 도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정산증원님께서 만덕산에 계실 때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연마해 보니까 도가 그 가운데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숨 쉬고 내쉬는 이치를 깨달아. 자동적으로 쓰어지고 자동적으로 내쉬어져, 이것이. 음양상승 원리거든. 이게 돌고 도는 이치요. 나가는 자는 돌아오고 돌아온 자는 나간다. 죽는 자는 살고 살아오고 사는 자는 죽는다. 이런 생사의 원리나 음양상승 원리나 사시순환 원리가 한 원리요. 숨쉬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의 조화에 잘 맞게 호흡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호흡법. 조식법이라고 하고 숨 쉬는 것을 고른다. 그래서 요가를 할 때는 호흡법을, 이 조식법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이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째 기관지가 약한데 무엇이 약이 되겠냐? 그러니까 기관지가 약하기는 약한데 병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기관지를 강하게 하라. 기관지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냐? 약을 먹어야 되냐? 아니. 숨을 푹 쉬고 푹 내쉬고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숨을 급하게도 쉬어봤다가 느리게도 쉬어봤다가 이게 자꾸 단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지 이 병이 사라진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거에 주력하다가 이제 기관지 병이 없어져 버리니까 놓아져 버리고 그러더만. 그런데 이 숨 쉬는 것을 조화롭게 잘 해야 돼. 급하게 하지 말고 느리게 하지 말고 조화롭게 잘 해야 돼. 그 기능이니까 이것이 생명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든 일에 급히 하고 느리게 하고 급히 하고 느리게 하는 것을 잘 조화롭게 해. 아시겠죠? 그것이 숨 쉬는 것이 조화롭게 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예요.
설 때는 말이죠. 설 때는 머리가 제일 위에가 있죠. 어? 사람이 설 때는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 누워있을 때는 무엇이 제일 위에 있어요? 코가 제일 위에 있어요. 만약에 누워있을 때 말이죠. 옆으로 누워봐요. 가스라는 것이 말이죠. 가스는 무거워서 알로 깔아앉아요. 가스를 마시는 거예요. 코를 높은 자리에 둬야 가스를 안 마시지. 그러니까요. 누워있을 때는요, 코가 높은 자리에 있다니까요. 서 있을 때는 코가 머리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게 중요하니까 냄새를 잘 맡도록 조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음양의 구조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음양의 구조로. 음양 조화가 이런 구조를 잘 원만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원만 구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색신열애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법신열애고 몸으로 육체로도 색신열애다. 몸이 부처님이다. 그랬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몸은 마가 아니요. 내가 친동안에 뭐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서 대산 종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하룻밤 거기서 자게 되었어요. 이게 새마을 연수원원장 김준 새마을 연수원원장하고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어. 나란히 자 이제 누워서 오는 말이요. 누워서 오는 말 그냥 많이 내가요. 연수원에 있으니까 강의할 일이 많아갖고 강의할 재료가 떨어져갖고 그분 말씀이요. 재료가 떨어져갖고 준비를 하려고 절에 갔어요. 그러냐요? 절에 가서 가만히 천장을 쳐다보니까 천장에 신문지로 붙여놨는데 여자 배우가 보여. 여자 배우가 신문 광고에 나타났어. 그분 말씀이요. 그런데 가정이 생각나더래요. 절에만 있는데 가정이 생각나. 그래서 보따리 싸고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 생각해보니까 내 육체가 마다. 육체가 천장에 있는 여인을 보고 생각이 가정으로 미쳐가서 내가 연마하려는 절생각을 놓아버리고 가정으로 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육체가 마라고 그러더라고.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기독교인이거든. 기독교인이지만은 대사님을 사모해가지고 늘 배우러 와. 그래서 나하고 같은 날 자게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기회는 됐다 싶더만. 기회는 됐다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달라. 내가 영광교구장으로 있을 때 기독교인이지. 내가 그 영광교구청 대문중에 컸어. 그 대문까지 서 있는데 기독교인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쳐다도 안 봐. 그냥 쉐쉬 하면서 지내가. 저런 못된 것들이 있나. 그렇게 봤는데. 그리 가르친다니까. 말하고 가르친다니까. 육체는 말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육체가 열애라고 하셨다니까. 얼마나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육신을 사용하는데 말이죠. 본래 원만부족 지공무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이라는 거는 잘 은혜롭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누가 이렇게 오묘하게 은혜롭게 잘 만들었냐? 누가? 모르겠다. 신이 만들었다.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육체를 만들었다.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와 같이 육신은 대단히 은혜롭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육신이 되어졌는데 그 이치가 바로 만물이 생성하는 원리,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이것을 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법,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걸 결정을 짓느냐, 이에 따라서 육신을 마라고 보는 견해도 생기고 육신을 은혜로 보는 견해도 생기고, 이게 다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마음의 신법에 따라 달라진 것을 명심해서 몸을 사용할 때, 안니비설신의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망구족 치공무사하게 사용함으로써 이거를 열애처럼, 부처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코라는 것은 냄새를 맡잖아요. 어디서 냄새가 나봐봐. 에이, 금방 막 코를 막고. 어떤 교무님이 학생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옛날에는 학생들이 와구라 그랬어요. 지금 학생들이 참 줄어들었는데 와구라 여름철에 말이죠. 얘들이 막 뚫다가 이제 법회부로 들어왔단 말이죠. 교당으로 와구라 그래요. 그러고 막 냄새가 난 거예요. 이놈들이 막 뛰어다가 들어오니까. 그럴 때 말이요. 냄새 난다! 나가라! 그래 봐요. 그랬더니 법회에 오겠습니까? 그러죠? 그러죠? 그 냄새를 고맙게 한다는, 그래야 교화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코를 사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빗물이 코 구멍만 있고 코가 없어 봐봐. 빗물이 코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누가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 신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을 공경해요. 근데 신이 누구냐 말이죠. 신이 그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나의 조물주는 나다 하는 것이죠. 그 이치를, 그 진리를 달관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법도를 마음으로부터 태양처럼 이게 비출 수가 있는 그런 그 성자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래요? 사람이 죽는 공부를 해야 죽었다. 어떻게 죽을래? 죽는 공부 연구위원회를 만들자. 이제 토론을 해보자. 첫째는 밥 안 먹고 죽기. 금식하고 죽기. 둘째는 숨 안 쉬고 죽기. 숨을 안 쉬어버려, 그냥. 꼭 참고 안 쉬어버려.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거니? 고통스럽게 병으로 죽을라니까 고통스럽기가 한이 없거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죽으려면 그냥 모든 고통을 참아야 돼. 그러니까 미리 죽자. 그래가지고 안 먹고 죽고 안 쉬고 죽고 그렇게 하면 배은이에요. 어? 배은이에요. 천지 배은, 부모 배은, 배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왜 이론의 광명 공부를 하는 건 그 이유예요. 이론의 광명은 죽음이 없어요. 이 우주 전체가 이론의 광명뿐, 내 마음의 심전이 이론의 광명뿐, 육체가 없다니까요. 늘 생각으로 이론의 광명을 사먹을 때 그때 육군이 없어요. 광명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런 훈련을 자꾸 쌓으면 그게 마음의 실력이 돼요. 실력, 마음의 힘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입으로 쟀는 지는 신구읍, 이거 삼업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뜻으로 짓는 죄, 신구의 삼업. 이 삼업 가운데 하나가 구업이요. 입으로 지어. 입으로 짓는 말 가운데 말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참된 정신을 갖고 보면, 이론상 마음을 챙기고 보면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경전 아님이 없나니. 그렇죠? 경전 아님이 없어. 다 부처님이시요, 법이요, 경전이요. 없나니.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그죠? 말은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을 하면 경전을 읽을 것이요. 그 말은 부처님은 법설이요. 하는 말마다 부처님은 법설이요. 그러니까 참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말이 다 법설이요. 그런데 참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말이 다 죄로 화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을 차용하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론상의 진리를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이론상의 진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 그런 열애라. 그러니까 경전이 읽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전을 읽을 것이요. 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도 물론 짓지. 그런데 경전을 읽듯이 법설을 하는 것이 말이다 이 말씀이죠. 이걸 잘 챙겨서 우리는 법설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법설이 말이죠.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법을 설하는 것만 법설이 아니요. 법설이 아니요. 무엇이든 은혜가 건너갈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혜 광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깨달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가 건너갈 수 있도록, 덕을 베풀 수 있도록, 이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열애심이라. 말을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참고 돌리고 잘 생각해서 인과에 매이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감정이나 편협된 마음에 얽혀가지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참고 꼭 참으면 말을 더 실력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요. 바보처럼 참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돌아와. 더 좋은 기회가, 말을 실력자가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 그러니까 한번 참고 말을 돌리고 그러죠? 그래서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말을 건네면 그 말이 덕담이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습관을 기울여. 싫은 말할 때 직설적으로 응하지 말고 한번 참고.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 말씀 하셨죠?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이야. 한번 참고 참기만 하면 병나. 돌려. 잘 생각하고. 그러면 환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넉넉하게 그런 말을 건넬 수가 있다. 폭넓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먹을 때 입에서 뭘 씹으면서 말하는 거, 그건 안 하는 것이 좋아. 다 삼키고 말하는 것이 좋아. 그냥 막 먹으면서 말을 해요. 그것도 안 하는 것이야. 말할 때 말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그건 안 돼.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막 밥 먹으면서 말하지 않아. 근데 그 분위기가 말이야. 사람들이 뭐 먹을 때 만나. 할 얘기가 좀 있어. 만났으니까. 그래, 못 만난 척 얘기가 없는데,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 먹게 되네. 그냥 먹을 때 말을 해요. 그럴 때 입으로 막 씹으면서 말하는 것은 예의에도 안 맞고, 건강에도 안 맞고, 마음 공부에도 안 맞고. 그러니, 그러지 말라. 그 입을 사용할 때 쓰는 도예요, 그것이. 또 하나, 신문 보면서 먹지 마라. 알겠죠? 밥을 먹으면서, 신문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신문 볼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으면서 신문 보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당신은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을 써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이것이 병진 사상이에요.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건 병진이 아니에요. 이건 혼돈이에요. 그죠? 일심 공부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죠? 네. 일심 공부를 놓아버린 사람이 밥 먹으면서 신문 봐. 정신이 두 갈래로 흩어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수행자는. 그러면 정신이 영리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거 따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밥을 먹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심 공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이같이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이분을 사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그 도에 맞는 것이에요. 하루는 대림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의 동생 주산종사께서 식사만 끝나면 열흘은 식사 끝나면 신문을 봐. 신문. 꼭 신문을 보셔. 식사 끝나면 신문 보는 거 당연하지 않아.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되니까 신문 보는 거 당연한데 주의를 주셨어. 너가 습관처럼 신문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시겠죠? 습관처럼 끌려서 신문을 봐. 물론 세상 일을 알아차리고 널리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은 습관에 얽매여가지고 한다. 아시겠죠? 신문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신문 보는 것이 습관에 얽매여. 그러면 얽매인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고 어떤 습관력에 얽매인 거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문을 읽는 것이 나쁘다 그 말씀이 아니고 네 정신이 습관력에 얽매인 것 그것을 주의하라. 마음의 자유를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의 일심 공부, 해탈 공부, 자유 공부. 마음의 자유, 해탈, 일심. 이 공부를 주체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소소한 일을 할지라도 얽매이는 공부를 하지 말라 주의를 주신 것이죠. 그죠? 이런 그 공부가 소소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덕이라 하는 것, 복이라 하는 것도 소소한 자리에 덕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에요. 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공덕이라고 할 때 큰 공덕을 쌓았다, 큰 복을 지었다 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리에도 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작은 자리에 공이 있고 복이 있는 그 공덕과 복을 지닌 사람이 무르복, 셈이 없는 큰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밀한 자리, 작은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해가는 분. 자, 그 다음에는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악한 것이 아니에요. 몸은 열애예요. 법신열애, 색신열애. 금방경에 하신 말씀이요. 법신열애, 색신열애. 그러니까 몸을 얼마나 잘 수호해야 되겠어요. 마음만 잘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잘 수호하는 것도 큰 공부죠. 몸이 경계가 되어가지고 그건 사실이죠. 몸이 경계가 돼요.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 먹어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몸이 명령을 하는 거야. 입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추우면 입어야 돼. 더우면 벗어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돼. 가만히 있어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쉬어야 돼. 몸이 명령한다니까. 그 명령을 잘 따라야 돼. 무조건 따르면 안 되죠. 무조건 따르면 안 되죠. 몸에 얽매여서 따르면 안 되고 자유롭게 잘 몸을 수용하는 것에도 도가 있고 법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거는
도가 있고 법이 있다. 그 말씀은 마음에 일심 공부, 해탈 공부, 자유 공부, 그런 공부심으로 육근을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얽매인 마음으로 사용하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얽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얽매인 생활을 하면 안 돼. 얽매인 생활을 하면 육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육근의 노예가 되면 이 사람은 죽을 때 죽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죽을 때 죽는 사람, 이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죽을 때 죽는 사람. 병든 때 병드는 사람, 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부예요. 해탈력을 얻는 것이죠. 잘 공부하면 능히 다 해낼 수가 있는 마음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잘 해내면. 몸이 말이죠, 동하지 아니하면 몸은 사마가 아니고 대종사님 말씀처럼 몸은 이 공부하는 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 거니? 제자 한 사람이 조실 뒤에 금강원이 있어요. 가보셨죠? 조실 뒤에 금강원에서 옛날에 해가대사가 달마대사한테 손을 끊어서 신표를 올려고, 그때서야 달마가 쳐다보면서 말을 했거든. 꼭 그런 것처럼 손을 끊은 일이 있었어요, 제자 한 분이. 소리가 좀 나겠죠? 손을 끊는데. 다음에서 이제 대종사님이 그걸 보시고 꾸중을 하신 거예요. 제자는 대종사님께 신표로 끊어서 그런 신앙을 뜻을 전했는데 오히려 꾸중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신표를 전할 뜻을 세웠냐면, 그분이 원불교 공부를 진척하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불가법, 불교에 가서 불교법을 배워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불교에 가서 이제 대종사님 법은 여가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쪽에 가서 불교에서 하는 말을 배우다가 여기다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해요. 원불교 교육자 가운데에도 대종사님께서 가르치는 법을 줄을 떠나서 유교적인 공자맹자의 철학을 원불교 교법에 부합시켜고 유교적인 설법을 막 주창하는 분이 또 있었고, 원불교 교법을 떠나서 불교적인 갖다 붙여갖고 자꾸 내가 이것을 암내하고 설법하는 분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응용해다가 우리 법을 살려내고 우리 법을 공부하면서 다른 법을 응용해 오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강하죠. 대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 교법 다 응용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쪽 법이 더 큰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거니까.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나는 거기 가서 배워왔고, 배워온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하겠죠? 그죠? 교단에 이런 가풍이 유포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설법을 한다든지 불교적인 설법을 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조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은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누굽니까? 다 싫어했어요. 이분의 행각에 대해서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모임을 갖고 이분은 내보내자. 우리 원불교 총통이 아니다. 내보내자. 이렇게 가지고 공사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내 본래 뜻은 대종사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법을 갖다 여기다 보태려고 하는 건데 뜻을 모르고 나를 내보내려고 하다니 그런 밤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손을 끄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비사님이 크게 꾸중을 내리시고 하신 법문이에요. 법문이 무슨 법문인 거니?
몸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도구다. 복을 짓는 도구이고, 복을 짓는 도구이고, 공부를 하는 도구다. 그런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는 공부인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내 몸을 사원께서 주신, 부모가 주시고 천지의 부모가 주신 내 몸을 배척하고 끌어내는 것은 배은이죠. 이거는 공부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죠? 몸을 사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내 몸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도록 잘 보호하는 거, 이거 공부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노인이 된 거 어쩔 수 없죠. 막 제가요, 이번에 샤스를 입으니까요, 풍덩은 옷이 아니고 딱 조이는 옷이 되었어요. 그 옷이 있으니까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인산이 훨씬 더 젊어졌네?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 젊어진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옷이라는 것이, 그건 작업을 하더만. 근데 몸이라는 것을 잘 수호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몸을 조금만 함부로 해봐요.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넘어져 버리고요. 노인들은요, 한번 넘어지면 열받아요. 못 일어나. 이 옥사원이도 조심해야죠. 넘어지지 않도록. 노인인 걸 잊어버리고 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근데 이 몸은 소우주라 그래요. 우주를 축소하는 것이 몸이다. 이게 1000가지 이치가 이 가운데 들어있고 1000가지 만가지 은혜가 이 가운데 들어있고 다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를 잘 깨닫고 잘 활용하고 그렇게 광대한 그 신법으로 잘 써야만 은혜를 그대로 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배은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말할 때 우리가 순리자연한 천지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이 순리자연하게 몸을 활용해야 돼. 무리로 하면은 안 된다. 무리로 하면 안 돼. 뭘 연구할 때에는 연구에 집착해갖고 몸에 무리가 가고, 운동을 하면은 운동에 집착해갖고 몸에 무리가 가고, 그죠? 먹는 것을 먹을 때 먹는 것에 집착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무리가 가고, 그죠? 그죠? 무엇이든지 이 몸을 활용할 때 무리하게 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중도에 벗어나게 하면 순리자연이 아니에요. 천지는 순리자연의 도에 의해서 운행돼. 그처럼 내가 몸을 운행할 때에도 순리자연하게 해야 한다. 순리자연. 그래야 몸이 잘 소화하는 것이죠, 몸을. 근데 무리하게 하면 욕심에 치우치고 활용, 씀씀이에 묵혀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반드시 병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큰 지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몸을 사용할 때 원망구조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좀 말이 좀 작아질 수도 있지만은 그 재미있어요. 몸이라는 건 본래 그런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에 뭐 가시가 하나 들어봐요. 정신이 온통 그 가시 들어온 대로 쓰여지죠. 그와 같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요, 정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몸입니다. 손을 닦을 때, 몸에 병이 났을 때 보통 말하기를 손을 잘 닦으면 병이 낫는다. 이게 원리예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약이에요. 선약이니까 무약자효, 약을 쓰지 않고 낫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손을 닦으면 병이 낫는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해보세요. 병이 났을 때 손을 닦아보세요. 닦아지는가? 안 닦아진다고 했어요.
안 닦아지는 겁니다. 상당히 통달한 선에 아주 큰 실력을 갖춘 분은 되지요. 근데 그렇게 닦아지지 않은 분은 되지 않아요. 몸이 괴로울 때는 마음도 괴로워가지고 선이 잘 닦아지지 않아요. 늙음도 마찬가지예요. 보도생활 때 늙으면 수양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늙으면 늙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수양이 안 돼요. 그와 같이 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잘 법도에 맞게 다스려야지 어느 때로 미루고 어느 한계를 지어서 그때 하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섭생도 주의 있게 잘해야 돼요. 먹는 것도 굉장히 건강 위상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섭생, 또 휴식, 또 수면, 잠자고 쉬고 활동하고 이것이 좀 도에 맞게 적절하게 잘 해야 한다. 무리하게 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병이 생기죠. 공도헌신도 그래요. 공도헌신. 우리는 자를 초월해서 무아적 입장에서 공도헌신을 하자. 그래서 공도헌신을 하자 해서 이거를 전심전력으로 공도헌신만 하면 말이죠.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한계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명예심으로 그걸 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는 공도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도헌신하는 것도 분에 맞게 해야지 몸을 훼손해 가면서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애는 원망으로 돌아와요. 공도헌신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공도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고가 돌아오고 왜 나한테 이런 장애가 돌아오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공도헌신하더라도 법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씀이죠. 그와 같이 육신을 사용할 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이 법문이 우리가 잘 명심해서 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너무 과히 좋게 하면 안 좋은 것이 돼요. 불의가 돼요. 정의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불의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이런 법이 있어요. 이 세상은 순리자연하게 된 것이지 순리자연을 벗어나서 과하게 하면 그 순리자연의 도에 벗어난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평화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유익한 바가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중도에 맞게 잘해. 몸이라 그러는 것은 중도에 맞게 된 것이에요. 중도에 맞게. 이 천지가 말이죠. 중도에 맞게 천지를 운행하기 때문에 천지는 영원한 것이에요. 천지는 은혜로운 것이고, 천지가 왜 은혜롭고 천지가 왜 영원한가 하면은 중도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가 왜 영원한가? 누구는 하늘과 땅이 이제 언제 하면 끝이 돼서 다 소멸에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천지의 영원한 도를 채받아서 천지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안목이 달라요. 천지는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런 보는 안목하고, 천지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을, 천지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천지의 영원한 도를 채받아서 천지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보시는 안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지는 모든 이 세계의 근본이거든요. 전체이시고, 전체는 변화가 없어요. 전체는 절대하고 같은 거예요. 그 자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소우주라, 그런 그 이치를 채받아서 절도에 맞게 하자, 그예요. 이건 몸을 위해서는 다 실천을 잘 하고 계신지가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자꾸 그 중도를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가 따라오고 고가 따라와요.
거기에 평화가 없는 불화가 따라오고 고가 따라오고 그런 것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것이죠. 몸도 정신지 수양 연구 취사를 병행해야 하듯이 몸도 활동과 휴면과 휴식을 수면과 휴식을 절도에 맞게 잘 응용해야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것이에요. 몸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이 본문을 채받아서 순리자연하게 중도에 맞게 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풀어가시면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일 끝으로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지 원만구족하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 코, 입, 귀, 몸 다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주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 그렇게 눈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코를 사용하는가? 누가 사용해요? 마음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끝에 마음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쓰라고 또 그랬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사용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때 마음은 성품의 주인공이에요. 이 앞에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마음이 주인공인데 이 마음을 사용할 때는 성품이 주인공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아시겠죠? 물질적인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마음이 주인공이고 형상이 없는 마음의 주인공은 성품이다 그 말씀이죠. 성품이고 영혼, 우리 영혼이죠. 성품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영혼이라고 하면 잘 알아들어요. 영이 들어서 마음을 쓴다 그 말씀이에요. 그를 성품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사용하는 주체는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품을 진화라고 그러고 어리라고 그러고 영성이라고 그러고 성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을 쓰는 마음의 주체, 마음의 근본, 마음의 주인공은 우리가 말할 때 성품, 진화, 참된 나, 영,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문에 이론은 재불재성의 성품으로 그렇게 이론은 재불재성의 성품으로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이론상은 재불재성의 성품이시다. 왜 이론상으로 마음을 쓰라 이 말인데 이론상은 재불재성의 성품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재불재성은 시민 그 자리 성품 자리. 그게 이론상인데 이론상이 마음을 써.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 5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옛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응연이 한 원상이 둥글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응연일상원 부처가 나오기 전에 응연일상원이 원이 있었다. 원. 고불이라는 건 옛 부처는 누구냐니까 마음이에요. 심적불 그러죠? 부처는 누구인가? 마음이 부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부처는 누구인가?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심적불, 불즉심.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거를 성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성품이라 한다. 고불미생전,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일상은 이론상이 있었다. 성품이 있었다. 그렇지. 부처님이 나신다는 것은 마음자리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드러났다. 깨달음은 뭐인가? 마음이에요. 깨달음이 드러났다. 이거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 이전에는 그럼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품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자는 성품이셔. 이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사용할 때 원망구족하고 지공부사하게 쓰라. 그런데 이 마음, 이때 마음을 사용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불가에서 육식이라 그래요.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안입이 설치는 육근에 알식자를 붙여서 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 눈으로 알아차리는 마음, 코로 알아차리는 마음, 귀로 알아차리는 마음, 뇌로 알아차리는 마음, 그 알아차리는 마음, 그거를 마음이라 한다. 그 마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성품이시다. 성품이, 이론상이 이 마음을 쓸 때 원망구족 지공부사하게 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어 광명을 공부 표준으로 세우고 있는데, 일원어 광명할 때 일원어 광명이 곧 성품이에요. 일원어 광명으로 육식, 이 육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잘 부려 쓰라. 어떻게 부려 쓰는가? 원망구족 지공부사하게 마음을 부려 쓰라. 그 말이죠. 내 어리, 내 영혼이 마음을 활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부사하게 잘 활용해라. 그 말이죠. 그 이제 천도법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천도법문에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에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홀로 허공에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일천강에 비치는 그림자달은 마음이고, 허공중천에 홀로 있는 것은 성품이고, 아시겠죠? 자연현상으로 볼 때 허공중천에 달이 있어, 참달이요. 근데 강이 흐르네. 강이 흐르면 흐르는 강마다 전부 일천강에 달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있는 성품은, 이 성품은 하나인데, 법계에 있는 하나인데, 이 육군, 일천강, 비치는 마음달은 육식이 육군 속에 전부 달로 떠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잘 활용하라. 이게 성품과 마음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 정신을 분석할 때 정산용사님께서 4가지로 분석했죠. 이걸 잘 아시죠? 하나는 뜻, 하나는 마음, 그 다음에 정신,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4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성품이 가장 주인공이죠. 이게 주인공의 입장에 있는 성품으로 정신과 마음과 뜻을 잘 활용해 쓰라. 그런 뜻입니다. 이 육식으로 일어나는 분별심은 항상 요란해요. 요란해. 육식으로 아는 사람이 머리로 알아차리는 것하고 눈으로 알아차리는 것하고 귀로 알아차리는 이 식심, 분별심은 항상 요란해. 요란해. 또 항상 어둡고 그르고. 왜냐하면은 이 육군이 말이죠. 그렇게 작용을 해요. 필요한 것을 치우려고 하기 때문에 요란해지고 어두워지고 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육식으로 일어나는 이 보내심을 잘 다스리려면 요란할 때 요란하지 않게 하고, 어두울 때 어둡지 않게 하고, 그럴 때 그러지 않게 하라. 그 대종사님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그게 성품이 마음을 다스릴 때 요란한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어둡지 않게 하고, 그런 마음을 그러지 않게 하라. 이것이 성품이 마음을 원망구족 지공부사하게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이 공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